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다 자신인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을 경험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그 나라인데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분열 왕국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전체 20명의 왕 중에서 그 어떤 왕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도 있었고 또 악한 왕도 있었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도 행하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 이게 등장을 해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 자손 이외의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장막절기를 8월 15일로 옮겼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들을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우상숭배의 제약은 이 아합 왕에게 가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인데요.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맡게 되죠. 그리고 그 왕후 이세벨과 아합의 주도 아래 왕정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바알 숭배를 옹호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두 신이 있는데요. 그들의 신은요, 풍요를 갖다 주는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합쳐서 그냥 바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신, 비를 갖다 주는 신,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비를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바알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둘 다 섬기면서 삶의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신앙의 형태를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바알 신을 뒀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으로 벌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가보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기록이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노치 되고 땅이 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침내 너희들이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가서요.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에 속해요.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근데 오므리 왕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고 사마리아를 요새화해가지고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조가 세워지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은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지금 잘 살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강력한 왕권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네 책임이라고 지금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지금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합 당신의 가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형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1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물론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에 기근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아마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바알은 뭘까요? 아합 왕이 행했었던 그 바알 숭배, 그 바알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바알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 바알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바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미명하에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그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후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제 안의 바알이 바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신약 성경은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가 적다고 하나님이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을 벗어났을 때였어요. 교회는 수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자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성공 못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부자가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출세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벗어났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사랑하고 출세하려 하고 성공에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옆에 손에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옆에 붙들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다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대딛고 또 하나님께 한 발 대딛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옳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교회에 사람 수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일 동안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강조했듯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그냥 적당히 핑계대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아합은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너 때문이다, 아니면 아합 왕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야만 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건 바알이 내리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냐,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이걸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대결하자, 이겁니다.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소를 각을 떠서 올리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자, 그때 그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라 이거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누구냐는 거죠. 자,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열왕기상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침부터 한낮 뜰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춰보았고요. 바울이 아무런 대꾸도 없는 거예요. 왜 대꾸가 없었을까요?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헛된 신이잖아요. 가짜 신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상상 속에,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이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바알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아니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라. 엘리야의 말에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절박할 때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고
어떤 그런 극한 지점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 불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불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이니까 당연히 불이 내리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의나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장치를 해서 내가 마치 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황홀경으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리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제단과 제단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4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무려 12통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물 안에. 도랑에 막 물이 철철철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리는 게 아니다.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다. 장치로 내리는 게 아니다. 꾸며서 되는 게 아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응답은 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자, 응답과 불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준비를 엘리야는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2가지의 준비가 있었어요. 2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고쳐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고쳐 쌓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의 말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멜산은 사실은 여호와를 예배했던 그런 장소라고도 얘기해요. 그 학자들은요. 근데 바알도 거기서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너져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응답, 주님의 불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아론을 세우고요, 백성들을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불이 임했어요. 제단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착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불이 임합니다. 역대하 7장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그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 주의 전에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세상에서도 모임은 있어요. 거기서도 즐거운 것들을 막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교제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도 교제를 해요. 우리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러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과 세상 모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임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오고 형식적으로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제단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실 수가 없어요. 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빨리 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왔을 때 좀 미리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서 정성스럽게 모든 순서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불을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개인 예배가 무너져 있나요?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 순종의 예배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내게는 예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날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들과 우리가 차이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36절부터 37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보니까요, 네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 둘째는 뭡니까?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내리면, 불이 확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주의 종이었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주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주의 종으로 저 사람이 순종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거예요.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불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은 갈멜살에서 떨어진 그 기적의 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어야만 해요. 사실 여러분, 불이 임했잖아요, 이때.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지만 여전히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또 우상 숭배했어요. 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을 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을 구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 자신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했을 때, 그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각 사람들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랬는데, 이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세요. 그러나 이미 와 계시다고 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그 주님을 찾아야 되듯이 내게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세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혹시 만났습니까? 삶의 심각한 기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절대로 불을 줄 수 없는,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성공, 돈, 출세, 자녀, 인간관계, 숫자적인 부흥, 그런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었습니까? 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재단, 나의 예배 생활, 다 예배가 정말 진정이 드려지는 예배인지,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하세요.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정말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을 충만함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하심이, 그 불이 우리 삶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